자, 그러면 저희 오늘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 오늘부터 LTC 때 성경 전체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지 그 성경의 주제와 백그라운드와 큰 내용들을 저희가 훑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지만 어려워서 때로는 부담감이 있어서 못 가까이 하시는 분들에게 참 유용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모임에 앞서서 우리 준영 자매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토요일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에 접속한 그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또 아직까지 들어오지 못한 이들과 오늘 또 일정에 있는 분들 또한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성경에 대하여 더욱더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령님께서 각자의 그 자리에 찾아오시어 그 마음 가운데 궁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삶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에 힘쓰기 위하여 주님 이곳에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고 한 명 한 명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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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성경책을 다 체킹하셨나요? 들고 오셨나요? 성경책? 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파일로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오늘부터 성경을 우리의 진짜 주 교재로 다시 한번 삼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성경이 우리의 프라이머리 소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성경 외에 우리가 따르는 진리는 없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때에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구호 중에 하나가 솔라 스크립투아였습니다. 오직 성경.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그 당시 가톨릭에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로만 가톨릭 속에 너무 많은 예전들과 너무 많은 전통과 너무 많은 이야기가 들어왔을 때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코로나가 터지고 여러 일을 할 때 잠시만요. 선생님 이거 스피커 꺼주세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이것저것 컨텐츠를 이제 접하기도 하고 물론 교회 것들도 있지만 교회 외부에 있는 것들도 접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저희가 여러 가지 뭐 책도 읽어보고 많은 것들을 행하죠. 근데 저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은요. 이 시기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LTC를 하는데 다른 리더십 훈련이나 커뮤니케이션 훈련이나 아니면 뭐 신방에 대한 보고들도 받고 아니면 우리 비전도 나누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한 두 달 정도는 저희가 말씀에 집중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또 볼 수 있을지, 일단 목장별로 샘터별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을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 교재는 조병호 박사님이 지은 통성경 길라잡이라는 책을 할 건데 이게 꽤 두꺼워요. 그래서 제가 PPT 위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파트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팅을 하셔야 됩니다. 책을 사셔도 되는데 이게 되게 두꺼워요. 그 가격도 55,000원이에요. 네, 전과 같죠? 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건 이제 또 강의 지도자 지침서 좀 더 비싸고 아닌 건 한 3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구입하실 수 있지만 구입하셔도 되고 아니신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성경이에요. 성경에다가 여러분이 직접 노팅하시고 말씀을 알아가는 과정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선교학적 성경 읽기, 제가 선교 신학이 전공이다 보니까 선교학적 성경 읽기 하는 분들도 있고 내러티브, 이야기로 성경을 읽는 분들도 계시고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를 꿰뚫어서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지금 조병호 박사님 같은 경우는 통성경 읽기 여러 가지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지 읽고 있는지 다시 한번 관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얘기 있죠. 10손가락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 없다. 네. 성경은요. 66권 모두가 소중합니다. 누군가는 야고보서를 뭐 지푸라기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다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익숙한 말씀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우리가 좋아하도록 관심 있도록 제가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해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세요.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 제가 한 주 강의를 하면요. 한 주는 목장별로 모여서 그리고 목장별이 아니더라도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모여서 함께 말씀을 읽거나 줌으로도 괜찮아요. 읽고 그 내용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저는 통으로 크게 주제별로 아니면 묶어놓은 장별로 이야기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읽었던 것을 목장별로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나누는 시간을 갖거나 아니면 그 시간에 그냥 같이 쭉 읽어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 말씀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몇 권일까요? 네, 제 문제 66권. 네, 66권 맞습니다. 신약 몇 권이죠? 27권. 구약은 39권. 39, 27 이렇게 66권 외우죠. 66권의 성경을 저희가 분류를 조금 해요. 이제부터 노팅하셔야 되는데 제가 조다방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전통적인 구약 신약의 분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묶어서 성경의 흐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묶음의 흐름대로 저희가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쉽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장르별로 그리고 방식별로 여러분들이 다가가기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제가 좀 그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구약부터 나눌게요. 적어보세요. 구약 몇 권이라고 했죠? 39권. 그 중에서 율법서라고 적으시고요. 5권입니다. 율법서는 5권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율법서. 특별히 이 율법서는요. 모세가 기록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창조 때부터 모세 시대까지 다양한 사건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모세오경은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지금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 말씀들이 근데 유대인에게만 중요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원복음부터 예수님이 예언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영적인 이스라엘로 부르셨다라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율법서를 또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12권입니다.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로 진행이 됩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 것이 역사서이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나온 출애굽한 이야기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 정복 전쟁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이 세워진 그 왕정의 이야기들을 거쳐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제 바사에 의해서 마치고 귀환하는 그 역사의 모든 스토리가 담긴 것이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잘 아시면 이스라엘 민족들의 생각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생각과 그들의 문화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역사서도 잘 아셔야지 저희가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을 또 알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시가서입니다. 시가서. 5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입니다. 시적인 특징이 있죠. 그리고 노래의 형식으로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시가서는 역사적인 사건도 다루지만요. 개인적인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들도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도서와 아가서는요. 5개의 두루마리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5개의 두루마리는요. 유대인들이 절기 때마다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절기 때마다 이 시가서를 유대인들은요. 함께 낭독합니다. 시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사용이 됩니다. 아가서는 6월절에 그리고 룻기는 오순절에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 성전의 함락을 슬퍼하면서 기억될 때 읽었던 말씀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내용들을 여러분이 나중에 살펴보시면 아 이들이 이런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다음은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는 17권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율법서 5권, 두 번째가 역사서 12권, 세 번째가 시가서 5권, 네 번째가 예언서 17권입니다. 지금 구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예언서를요. 대예언서, 소예언서 2개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대예언서, 소예언서는요. 뭐 선지자가 유명하다 안 유명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양에 따라서 나눠져 있어요. 예언의 분량이 길면 대예언서고요. 적으면 소예언서로 분류됩니다. 불러드릴게요. 대예언서는요. 5개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입니다. 대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네, 여러분이 지금 헷갈리시면 이렇게 성경 보시면 성경의 흐름대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여기 인덱스가 있죠. 그 인덱스대로 쓰시면 돼요. 소예언서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면요. 인덱스에 쭉 포함되어 있는 그 순서예요. 소위원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하나님이요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예언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가운데 전달하게 하셨던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고요. 그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선지서, 예언서입니다. 선지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예언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선지서, 대선지서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언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구약을 이렇게 39권을 정리했다면 이번에는 신약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지금 저희가 큰 숲을 보는 거예요. 저희가 한 산을, 성경이라는 산을 보는데 지금 숲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약이라는 숲을 봤고요. 이번에는 신약이라는 숲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도요 전통적인 방식으로 나눌 겁니다. 첫 번째가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 가스펠이라고 얘기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이 사복음서는요, 특별히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복음서가요, 상호 보완적이고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저자와 독자가 특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록한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내용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고요. 두 번째는 역사서예요. 신약에도 역사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누가가 저작했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읽으시면 좋아요. 사도행전은 초기 기독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내용들, 그리고 성령 강림한 이후부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서를 읽으시면서 역사서를 함께 보시면 스토리가 끊어지지 않고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까지도 기록되어 있죠. 세 번째는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 서신은요, 편지라는 뜻이죠. 바울이 기록한 편지라 그래서 바울 서신입니다. 특별히 바울이요 편지를 많이 보냈는데요. 초대 교회에 필요한 내용들을 직접 가기도 하고 못 가기도 하니까 편지로 보내기도 했는데 기록된 장소가 조금 달라요. 여기서 나눌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옥중서신이라고 기록해 보세요. 옥중서신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AD 61년에서 63년까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었는데 에베소, 빌립, 골로새, 빌레몬 이 네 가지 편지를 각 교회에 보냈던 내용입니다. 두 번째가 목회 서신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한테 보냈던 편지인데 목회에 대해서, 목양에 대해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 어떻게 교회를 잘 돌보고 양육할지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일반 서신, 그냥 보낸 편지에 대한 일반 서신도 있습니다. 초대 교회를 대상으로 썼는데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예요. 다시 한번 불러드리면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일반 서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도 있지만 공동 서신도 있어요. 공동 서신 제가 불러드릴게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입니다. 저자를 명확히 알 수 없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와 유다가 쓴 편지들 그 내용들을 합쳐서 공동서신이라 그럽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언서죠. 요한계시록입니다. 네, 지금까지 계속 달렸죠. 막 적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큰 숲을 본 거예요. 한 산을 숲으로 살펴본 것들이에요. 이 숲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시면 재밌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제 숲을 봤으니까 저희가 나무를 봐야겠죠. 오늘과 아마 다음 주는 모세오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모세오경이 뭐라 그랬죠? 저만 말하니까 이제 빨리 마이크 켜시고. 모세오경이 뭡니까? 율법서. 선출내 민신.
네, 누구요?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네, 율법서라고 말했던 모세가 적은 5가지, 모세가 기록한 5가지라고 그랬죠. 이 모세오경은요, 여러분이 이제 모세오경을 볼 건데 모세오경의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꿈꾸신 제사장 나라를 세팅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꿈꾸신 제사장 나라의 세팅이 기록된 게 모세오경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셋업하시는 내용입니다. 중심 구조를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네,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읽어주세요. 네, 마이크를 켜고 읽으셔야 됩니다. 세계가 다 너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하나님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루실 때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민족은 있었지만 나라를 갖지 못했던 그들에게 정말 애굽에서 이집트에서의 그 압제도 경험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경험시키십니다. 중간에 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고 흔들릴 때에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통해서 디아스포라를 만드시고 떠나게 하셨다가 다시 모으시기도 하고 실제로 전쟁이 발발했을 때 또 디아스포라가 됐다가 지금 다시 유대 민족이 모였잖아요. 하나님은 나라의 개념을 그들에게 철저하게 교육시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스라엘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에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요,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세팅하실 거예요. 그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PPT를 좀 볼 건데요. 잠시만요. 제가 화면 공유를 해드릴게요. 네, 보이십니까? 우리 특별히 모세오경 중에서 창세기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역사라고 표현되어 있죠. 창세기 1장 그리고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는 원 역사라고 이야기해요. 몇 장부터 몇 장이요? 1장부터 11장까지. 만물의 처음과 인류의 시작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이게 이제 원래 조병호 박사님 쓰시는 자료인데 제가 구해서 여러분과 나누는 건데, 창세기 이제 여러분이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과 인간의 범죄, 하나님의 용서, 노아의 홍수, 족보의 내용들, 그리고 약속의 성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하셨던 약속이 막 성취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바벨탑 사건까지의 내용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원역사라는 말은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Probable History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구는요 이제 Prehistory라 그러기도 해요. 원래 인류가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역사를 기록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 시간과 공간은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세팅하셨을 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확히 데이로 잘라서 저희가 막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록한 그 역사적인 내용들을 원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사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History, His Story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내용들을 저희는 원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도 이 원역사의 기간 동안에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먼저 천지창조부터 저희가 좀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장을 보시면요. 여러분이 성경책을 한번 펴보시고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천지가 창조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째 날 뭐가 창조되었죠? 네,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죠.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낮과 밤을 창조하셨고요. 둘째 날에 궁창, 셋째 날에 땅과 바다와 식물,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에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에 동물과 사람,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단어는 이 말은요. 우리 가운데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져야지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라는 고백이 1장 1절에 있습니다. 제가 하와이에 있을 때 그 메시아닉 주의식 예수님 믿는 유대인 강사님이 오셨었는데 그 강사님이 창세기 1장 1절이 너무 중요하다고 그 내용부터 쭉 이야기하셨는데 실제로 신학교에서 창세기 1장만 갖고 한 학기 동안 공부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몇 분 안에 넘어갈 거예요. 창세기 1장이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를 잘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가장 많이 넘겨보는 책이지만 가장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에 보면요. 토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로는 good, 좋았더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요. 좋았다,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너무 기쁘셨어요. 우리가 지금 그 플라스틱 운동도 하고 우리가 이제 탄소 배출 저감 운동도 하고 청년부에서 여러 가지 운동을 실시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신 이 천지를 저희가 잘 지켜야겠죠.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섯째 날 하나님 특별히 좋아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보시고요. 하나님이 터프라고 하셨는데 메우드 심히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토브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특별히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나서 마음이 너무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 고백이 심히 좋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런데 복을 주십니다. 그냥 창조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네, 여기 나와 있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나머지는 다 임의로 먹되. 포인트가 이거예요. 나머지는 다 임의로 먹되.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쭉 보면요.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뭐예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자유롭게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지할 항목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임의로 먹되 먹지 말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자유를 주신 것 동시에 한계성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창조물입니다.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경계를 두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 하나님과 우리가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정하셨죠. 인간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누리되 책임져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이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자학교 때 오늘도 얘기했지만 어느 날 뱀이 하와한테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야, 하나님이 진짜 너희한테 동산의 모든 나무와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라고 물어봅니다. 뱀은 알고 있었죠. 사단은 알고 있었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이 이제 꼬시기 시작합니다. 먹지 말라고 하셨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와가 이렇게 말합니다. 헷갈리기 시작한 거죠. 아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다라는 것과 먹지 말라는 것을 혼용해서 이야기하니까 하와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 먹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네, 조금 뭐가 들어간 것 같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대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야, 너 정말 죽는다고 말씀하셨어? 뱀이 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틈이에요. 이렇게 죄는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말했는데 죽지 않을 거야 했더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왜곡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그대로 믿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아담과 하와 가운데 사단이 거짓말했던 것도 기억하시면서 원역사 이 내용들을 잘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죄를 지은 인간을요. 곧바로 벌하셨나요? 네, 벌하셨어요. 근데 인간을 용서하시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며 숨었나이다 이야기합니다. 죄를 짓고 나서 생기는 것은 수치심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가까이 듣는 그 음성, 너무나도 좋고 따뜻하고 사랑스러웠던 그 음성이 두려워지기 시작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이 멀어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말라 비뚤어진 나뭇잎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는 인간을 보시고 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인류 최초의 죽음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바로 가죽 옷을 입히신 거예요. 어떤 동물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동물이 죽었죠. 피를 흘렸습니다. 죄의 결과는 여기 있어요. 죄를 지으면 생명을 피를 흘려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첫 희생을 치르게 하시고 가죽 옷을 지으셔서 그들에게 입히십니다. 이것이 바로 죄 지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4장에서 5장으로 넘어옵니다. 4장에서 5장으로 넘어오면 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스토리입니다. 가인과 아벨 스토리를 읽어보시면 그들이 무엇에 초점을 맞췄는지 그리고 질투와 시기와 이기심과 이 죄는 어떤 결과를 갖게 하는지 우리 가운데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벌어지는 게 하나님은 그래도 족보를 이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셋이라는 다음 자녀를 주시고 나서 이어가시는데 창세기 5장에 이제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나온다는 것은 좀 지겹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성경에 이게 왜 기록되어 있냐면 복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복이 당대에 끝나지 않고 후손들에게도 이어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족보는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손이라는 단어.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우리도요. 하나님이 우리 재성도교회 청년부 가운데 주신 유산을 잘 물려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유산을 잘 물려줘야만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DNA를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받은 DNA를 또 전달해야만 합니다. 그게 예수 생명 운동입니다. 생명을 전달하는 것. 이 DNA 족보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에서 9장까지 내용을 보면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옆에 이제 그림이 있죠. 노아의 홍수는요. 하나님의 농물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요.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토프라고 말했던 이 인류가 죄로 가득하니까 6장에 보면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마음이 등장합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세상에 죄가 너무 많으니까 인간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게 죄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속상하셔서 이것들을 만든 것을 한탄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는요 성실히 땀을 흘렸죠. 사람들이 뭐라 그럴지라도 열심히 수고했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이 가슴에 흐르는 그 눈물을 노아는 땀을 흘렸다. 너무 멋있는 표현이죠. 그 당시에 방주를 짓는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지은 것도 아니었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욕했겠죠. 놀렸겠죠. 그런데 노아는 순종했고요. 결국 노아는 방주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주에 살아있는 생물을 쌍으로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물로 세상을 멸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창을 여시고 땅에 있는 샘이 터져 나오게 하셔서 그때부터 인류의 가장 큰 노아의 홍수 사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홍수가 그치고 나서 이제 묻이 드러나요. 노아의 방주에서 내린 다음에 노아가 무엇을 했냐면 가장 그중에 정결한 걸 골라서 번제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주의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창세기 9장 1절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십니다. 원래 아담에게 하셨다가 죄로 인해서 끊어진 그 복을 다시 한번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9장 1절이 엄청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그 다음에 또 족보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읽으면 족보 너무 힘들죠. 족보가 또 나오는 이유는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9장 1절도 잘 읽어보시면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셈과 야벳이 노아가 이제 술 먹고 나서 발가벗고 나서 이 모습들이 등장하죠. 이런 내용들도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족보는요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성경에 족보가 많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에도 역대상에도 여러 가지의 내용들의 족보가 나와 있는데 족보를 여러분이 무시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약속의 성취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벌어진 사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제가 바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고유명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죠. 바벨, 나중에 바벨론이 되고요. 그리고 이 바벨론은 사단의 세력들의 정말 그 고유명사가 됩니다. 바벨은요, 그냥 높은 탑을 지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바벨탑을 짓기 위해서 그 당시 당대의 최고의 과학기술 문명을 집어넣었어요. 그냥 탑을 쌓은 거라고 생각할 건데, 건물을 그렇게 높이 쌓는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벽돌을 만들었어요, 그들이. 그 당시 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바벨탑 사건을 읽으시면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 인류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해도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자신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어, 벌을 받게 되죠. 바벨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인류가 벌이고 있는 수많은 죄악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를 잘 살펴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언어가 흩어지게 됐고요. 여기까지가 저희가 하는 이제 일부 시간이고요. 중간에 제가 잠깐 브레이크 한 5분 정도 가질 거예요. 브레이크 갖고 다시 모일 건데 물 떠오시고요. 지금까지 읽은 거 좀 정리해 보시고 저희가 다시 5분 있다가 50분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화장실 다녀오세요.
아, 몰랐네. 내가 재밌는 거 알려줄까? 알려줘. 잠깐만. 배경을 꺼주겠어? 안 보였어. 뭐야? 응? 안 보였어.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여. 뭐가 재밌는 거야? 아, 써져 있다고? 막 모세오경이 뭔지 써져 있다고? 여기 다 나와 있어. 그 오빠 성경에만 써져 있어. 난 안 나와 있어.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좋은 성경책이다. 만나 성경. 미경 누나네 그거. 만나 학년? 어, 맞네. 위원이 만남년이었어. 많이 배워. 많이 배우고 있어. 만나 학년한테. 나 오늘 만나 학년 만나는데. 우리 오빠 만나? 미경 또 누나도. 만나? 어제도 만났잖아. 아이 뭐 좋은 사람은 자꾸 보게 되는 거지. 많이도 만난다. 걷진 않아요. 오늘 너 저 몇 등이야? 500걸음 걸었는데. 너 몇 등이야? 우리 오빠 헌혈하고 왔던데? 광희 형이 1등이고 내가 2등인데 나랑 12,000보 차이나. 나는 별로네. 어디 보자. 슬기가 6등이네. 몇명 중에 6등이라고 말 안 해줘서 고마워. 참았어. 아, 네, 다들 커피 한 잔씩 하셨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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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만나서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또 계속 늘어나서 3주간 또 저희 그 집합이 아니라 그 뭐라 그러죠? 모임 금지? 네, 아무튼 모임 제한 2단계? 네, 그게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강의 다시 들으실 준비 되셨습니까? 네. 목사님, 네, 혹시 질문은 지금 안 되죠? 네네, 저희 다 끝나고 저희 톡으로 네, 남겨주세요. 이게 네, 오늘 알겠습니다. 저희 들어가서 네, 네, 좋습니다. 자, 저도 이제 녹화를 다시 누르고 공유. 녹화는 계속되고 있었구나. 화면 공유만 중지했네요. 그리고 나중에 중간에 10분 쉬는 것도 이게 기록 일시 중지가 있고 공유 일시 중지가 있는데 제가 공유 일시 중지를 누르고 나갔다 왔네요. 여러분이 대화한 게 아마 영상에 다 들어있을 거예요. 네, 몇 보를 걸었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다음 내용들을 이어서 갈 건데요. 또 공유를 한번 해드릴게요. 쭉쭉 나갈 겁니다. 자, 이번에는 족장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족장사 들어보셨어요? 창세기 12장부터 36장까지 내용을 저희가 족장사라고 이야기해요. 족장 시대의 이야기인데요.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누가 택해져요? 아브라함이 택해집니다.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가 족장사의 내용입니다. 대체적으로 큰 줄기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로부터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내용들을 자주 듣죠. 그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볼까요? 12장에서 36장까지의 줄기는 이렇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간 이야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내용, 그리고 바쳤을 때 하나님의 친구라 부르심 받은 아브라함의 내용,
그 순종과 양보의 사람이었던 이삭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와의 그 갈등의 내용들, 그리고 다시 한번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의 이야기가 12장에서 3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큰 줄기가 이렇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족장이란 이렇고요. 쭉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원래는 조병호 박사님이 하셨던 강의랑 제가 조금 간략하게 하는 거라 내용이 조금 다르니까 참고로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간 아브라함의 이야기 너무나도 많이 잘 아실 겁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는요, 엄청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지금의 그 이라크 쪽이라 그러죠. 이라크 쪽에서 갈대아 우르가 있는데 그 지역에서 이미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혜택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지시한 땅도 아니에요.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미래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을 만난 이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거리적으로만 봐도 직선 거리가 약 1000km라 그러죠.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 길을 갔습니다. 중요한 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집중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아브라함이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치죠. 우리는 과정이나 내용이나 상황에 집중하는데 아브라함이 뭐에 집중했냐면 그 말씀을 하신 분에 대해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신앙은요, 나에게 무슨 말씀을 누가 하셨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에 집중했어요. 재밌는 거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친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과 친구 사이가 된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 개인이요, 가정이 복을 받게 만들고요, 민족이 복을 받게 만들고요, 열방이 복을 받게 만듭니다. 개인으로부터 시작된 복의 확장성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겠다. 동일하게 우리로부터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속한 직장이, 우리가 속한 지역이, 나라, 민족이,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하면서 믿으면서 이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큰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바로 자손에 대한 복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들을 많게 해주겠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99세까지 없었죠. 그리고 나서 땅에 대한, 기업에 대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야기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장에서부터 22장까지 내용은 이삭을 바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요, 가나안으로 그 당시는 아브람이었죠. 아브람이 가나안으로 옮겨온 다음에 25년 동안 이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 훈련 과정을 겪었죠. 근데 99세 때 할례를 받게 하시고 이름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어지게 하십니다. 잠시만요. 있나? 네, 없네요. 아브람이요,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도요, 사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요, 우리의 정체성을 세팅하는 과정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여러분이 누군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큰 자다, 기드온 같은 용사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정체성이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음성입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됐죠. 열국의 아비, 민족의 아비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사레도 사라,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과 친밀할 때 나타난 열매들이죠. 그리고 나서 이삭이 출생되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으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번제로 바치라고.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시려면 이 아들을 통해서 또 아들을 낳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세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신가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했는데 그때 등장한 말씀이 이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한 번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엄청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이렇게까지 경외한 줄 알았다.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으니까 손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친한 자가 됩니다. 순종의 아이콘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시길 바래요. 하나님 적어도 슬기야 슬기야, 상우야 상우야, 지은아 지은아, 성근아 이렇게 부르시는 급박해서 야 내가 시킨다고 또 순종했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아니고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 역시도 다 하나님 곁으로 돌아갑니다. 막벨라골에 묻히게 되죠. 아브라함도 죽고요, 사라도 죽습니다. 나중에 이삭과 야곱도 다 죽게 됩니다.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입니다. 영적인 계승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자신이 믿는 하나님,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옆에서 계속해서 경험시켰을 겁니다. 가르쳤을 겁니다. 여기 LTC잖아요. 리더들이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전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맛볼 수 있도록, 그들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25장, 26장은 이삭의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27장에 35장까지는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영적인 계승을 해나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했더니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리고 이삭 역시도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되었죠. 근데 이제 이삭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했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양보했던 사람인지가 이제 성경 26장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이제 하나님의 그 꿈, 민족을 이루는 꿈이 아브라함에서 다음 세대인 이삭에게 계승됩니다. 근데 이제 이삭도요. 리브가와 결혼한 다음에 20년이 지나도록 아기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60세 때 드디어 기도에 응답하시죠. 야곱과 에서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너무 잘 아시죠? 야곱이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지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라는 거. 그리고 장자권을 갖고 싸운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그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삭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삭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극심한 흉년 중에도 땅에서 엄청난 소산을 얻어요. 100배의 소산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삭이 하는 곳곳마다 뭔가 막 열매가 맺혀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삭을 시기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갖고 있는 그 웅덩이,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웅덩이 물은요. 생명과도 같았어요. 파놓은 웅덩이를 빼앗아 갑니다. 근데 이삭이요. 그 웅덩이를 내어줘요. 그리고 또 땅을 팝니다. 땅을 팔 때마다 물이 납니다. 그럼 또 뺏어가요. 다시 파고 빼앗기고 옮기고 다시 파고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그 결과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신다. 이삭은 선하다. 이삭이 그가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 특별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과 계약을 맺습니다. 양보하는 것, 인내하는 것 쉽지 않죠. 근데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꾸준함은요. 실력입니다. 여러분의 인내는요. 영성의 기초가 될 겁니다. LTC 들어와서 이 시간을 보내는 거 쉽지 않고요. 누군가를 신방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신방 보고서 내달라 그랬을 때 신방 보고서 내신 분들은요. 거기 보고서의 내용을 보니까 다들 엄청난 도전과 간증과 내가 또 누군가를 만나야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순종은요. 그리고요. 꾸준함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우리 삶의 방식입니다. 이삭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복을 더하십니다. 창세기 27장으로 넘어가면요. 이 이삭의 자녀들인데 야곱과 에서가 갈등합니다. 당시 장자들은요. 동생보다 2배의 그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형이라는 존재가 범죄를 했더라도 형은 무조건 동생보다 2배의 재산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만큼 장자권이란 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근데 야곱은요. 우리가 봤을 때 욕심쟁이잖아요. 형을 속인 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욕심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진짜로 축복하시죠. 야곱이 자신의 축복을 도둑질했다라고 생각해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고 이 어려운 갈등의 관계 속에서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칩니다. 그 내용들이 창세기 28장에서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라반의 집에 이제 삼촌의 집에 가죠. 라반의 집에 도망쳐야 됐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도망쳤던 그곳에 다시 왔다 갔다 하는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곱으로부터요, 이제 우리가 아는 12지파가 시작됩니다. 네,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히스토리입니다. His story.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렇게 자녀를 낳고 무엇인가 다 정리가 되었을 때, 훈련이 다 끝나고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다시 보여줄 땅이었던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죠. 에서가 자신을 죽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야곱과 에서가 극적인 화해를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그 하나님과 싸웠던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요. 하나님이 만나셨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미리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화해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 역시도, 그리고 야곱의 아내인 라헬 먼저 하나님 곁으로 가고, 이삭도 시간이 되어서 막벨라굴에 이제 안장되고, 또 제너레이션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도 여기서 장사됩니다. 성경을 저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성경은 이런 역사적인 흐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은 이게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또 이 역사의 주역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아직 강의의 내용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집트로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들과 그때의 어려움과 출애굽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오늘까지 강의를 들은 것을 기초로 여러분이 다음 주에 LTC가 따로 없고 목장별로 모일 겁니다. 근데 목장별로 모이시는데 시간이 안 되거나 아니면 같이 모이고 싶거나 줌으로 하시는 분들은 목사장님들끼리 상의하셔서 이 내용을 나눠주시는데요. 기록을 잘 못하신 분들은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영상을 다시 보시고요. 성경을 쭉 읽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벌써 창세기 1장부터 지금 몇 장까지 했죠? 36장까지 여러분이 쭉 보신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성경을 쭉 훑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팅하시고 또 읽으면서 은혜되는 것들, 제가 이제 지나가면서 빠르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잘 적으셔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음성을 주실 때에 반응하시고 거기에 대한 적용을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록은 여기까지 하고요.